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주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옵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자 주의 자들이 이곳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5장 찬송하십니다. 덕은 죄인 살리신 주 내게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왔고 광명을 얻었네. 하께서 거지신 주 내게 고마워. 나 적은 믿은 것이다. 귀가 고개 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에게 은혜로 또 너를 찾고 향해 인도에게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에게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아멘.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수영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나라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큰사랑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사랑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지혜롭고 국민을 사랑하는 리더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아와 전쟁과 많은 이변 중에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7배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큰사랑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지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 성경 연구 사역기에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더욱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큰사랑 교회 성도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의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릇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각자의 주장과 생각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의 진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이 보편화되어서 개인적인 감정과 자기 경험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마저 흔들리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의 확신을 잃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 5장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증언들을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전달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참된 소망과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오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피,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예수님의 공생애, 그 십자가 사역,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해 합니다. 첫째,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증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크게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하시게 되는데 그 세례 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둘째로 보면 피가 나옵니다. 피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의 증언을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십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34절부터 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같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는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신가?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갑자기 기절해가지고 깨어났다거나 또 사람들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은 육신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실제로 죽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온 몸으로 보여주시는 증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걸 걸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한편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무슨 귀신 같은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부활하신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심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20장 24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은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심을 증언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물과 피 그리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증거의 셋인데 성령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현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은 바로 진리 아닙니까? 그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길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증언, 물, 피, 성령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진리,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확정할 때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증언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증언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누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 증언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증언도 법정에서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언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판단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정에서 증인의 말이 재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언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이심을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의 우리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 등장한다면 그 말은 재판을 거의 확정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인이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이 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증언이 그 속에 살아있고 그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증언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를 확증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증언을 거짓으로 만드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에 걸쳐 오는 동안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 성령이 그 마음 안에 확증을 주셔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매우 심각한 불신앙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주시는 거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다시금 붙잡게 됩니다. 영생은요, 단순히 미래에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과 교제를 이루어가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주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까지, 그리고 그 위에 영원한 날까지 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은 분명히 결론을 내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 안에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인지 불안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네가 내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널 낳았고 나는 널 끝까지 책임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을 보면 13절에서는 요한일서 전체의 목적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기록한 전체의 내용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는 단지 뭐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증언의 근거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보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 영적 특권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도에 대한 담대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4절 15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크게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 사정을 친밀하게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이 땅에서 정말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이 신앙의 삶은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기도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당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지금 여기서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영국 여왕이 공식 행사 중인데 아이가 막 여왕이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원이 막으러 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경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시오. 저 아이는 여왕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증언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삶을 누립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믿음 없이 지냈던 삶을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야 돌이키고 주님을 새롭게 만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열 집사님은 8년 전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서서히 병세가 나빠지다가 지난해 5월 초 급격히 악화돼 입원했습니다. 체중이 40kg까지 줄고 호흡이 곤란해져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폐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엄마와 함께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폐이식 순서가 되었지만 기쁨도 잠시 수술 직전 기증자의 폐에 문제가 생겨 이식이 취소되었으며 의사는 일주일이 고비라고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그 안에 다시 기증자가 나타났고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일 만에 의식을 찾은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어요. 그렇게 살아선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한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적이며 그 시간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기적적으로 살아내는가는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유열 가수는 아주 유명한 가수이죠. 우린 그 대중가를 잘 모르니까 그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가요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폐가 굳어지는 그런 병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도 알다시피 군산 집평성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렇게 착하고 진실하고 참 선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폐섬유와 폐가 점점 섬유처럼 굳어져가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폐 이식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폐 이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기로 결정했는지 여튼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40대 중반에 제 친구는 한라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친구를 한순간에 잃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유열 집사는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술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 상태에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제 아들은 전혀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다. 또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증언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한 것, 완악한 것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생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이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는 나 홀로 믿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생이 주어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영생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영생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시는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그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네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조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음에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믿음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없는 아들을 우리와 이 땅에 기꺼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집값을 치르게 하시고 보라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매 순간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고옵나이다. 11줄 드립니다. 또한 주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주의 은총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절 올려드리고 또 모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의 헌금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건축을 올려드리며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으시며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생생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풍성한 일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소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기도응답을 풍성히 누리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사람들과 한국과 한국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좋은 지도자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라를 혁신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가진 자가 그렇게 앞으로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연대입니다. 다음 주는 조민사님이 시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장경숙 지사님이십니다. 다음 주는 윤영아 지사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남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635장 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해머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그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 영생의 주였음을 확신케 하시며 날마다 담대 주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생명의 풍성을 경험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임재 교통유로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전북권 봉동 지역 위에와 이북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 머리머리 위와 저 먼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복음 사역자들 모든 성사람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섬기는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